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잘하는 기쁨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세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등부만 시작.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잘하는 기쁨이라는 주제 설교 시리즈로 우리 삶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걸어가고 있나요? 변화되고 있나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변화되고 있나요? 눈빛을. 변화되고 있는가? 그래. 항상 이렇게 고백할까요? 옆 사람 보면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아멘. 그러한 증거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수순대로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회개하고 씨를 뿌리고 순종의 싹을 내고 잘 가꾸고, 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치명적 상처로 인한 쓴뿌리 아픔들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싸매심의 손길을 경험해서 주님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이 나무가 열매 맺기 전에 또 해야 될 단계가 있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따라해 볼까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실력은요,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심으면 기다리는 게 이치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게 언제 싹이 날까? 가서 계속 흙을 뒤집어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씨를 심으면 기다려야 돼요. 잎사귀가 나면 열매 맺을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가꾸지만 기다림은 너무나도 중요한 농부의 또 하나의 성실한 덕목인 것입니다. 기다림은 열매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싶거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둘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실력을 다시 한번 쌓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시간,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가 없어요, 제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응답은 포기할래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다리라는 이 사인을 들으면서 또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 이 영적 내공을 생길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농부의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제 하늘을 보는 일이에요. 열심히 식물을 가꾸고 싸매고 최선도 다해야 되지만 농부는 이제 하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이제 비가 와야지, 이제 태양이 비춰야지, 이제 땅에 양분이 있어야지.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부는요, 반드시 농사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두 가지 비가 있어요. 그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게 없으면 농사가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른 비는 보통 10월에서 11월 내리는 비인데요, 이 비가 내려야 굳은 땅이 부드러워져서 파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 영역이 아니에요. 비가 내려야 농사할 수 있어요. 늦은 비는 다음에 3월, 4월 봄쯤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이때는요, 이 비를 맞아야 곡식이 여물어요. 추수 직전에 튼실한 알곡으로 완성시키는 비는 이 바로 늦은 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영역을 인정하십시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무슨 기다림이 필요하겠는가? 무슨 일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하겠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기다림을 두셨어요.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한 번에 내일이면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기다림에 대한 시간을 주셨습니까? 기다림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뜻과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언제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너무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비롯되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기다림이 없었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은 없었을 거예요. 기다림 없이 뚝뚝 뭐든지 다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느꼈겠습니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다 된다? 거기에는 엄청난 교만이 있다든가, 아니면 엄청난 열등과 실패만 남는다든가, 일종의 자력 구원이에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기다림의 영역을 주신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지 내 삶이 완성된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할 수 있었고라는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너무나도 중요한 농부의 영역인 것입니다. 소중한 깨달음이 기다림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기다릴 때 비로소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여백, 그 공간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필연적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열심뿐인 교만을 내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요, 우리가 일하는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이고 하나님의 크기예요. 여러분, 내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내가 기다리는 동안 주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사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늘의 태양빛과 편만하게 쏟아지는 그 비와 자연스러운 양분들을 따라갈 수는 없죠. 여러분, 기다리는 순간 하늘에서 큰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긴 침묵의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이었겠습니까? 400년. 그 불필요한 뺑뺑이 시간 가운데 왜 인생들에게 그 무의미한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 시간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일하심 400년의 기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이 모세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400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내가 허락할 거다. 그동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노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400년 동안 가나안의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보류하셨어요. 4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 죄가 관영하여 땅에 찰 때까지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도 사랑하지만 가나안도 사랑한 줄 믿습니다. 400년 동안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길을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 군대가 그 백성들을 진멸하여 죄가 관영할 그때까지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기다리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일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신 거죠. 또한 400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명 끌고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로 살다가 자그마치 400년의 기간이 흐르는 동안 어떻게 됐죠? 70명의 사람들이 200만이나 되는 인구로 넘는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 4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아갈 준비, 하나님 나라를 만들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르익고 이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그 실력으로 그를 준비하셨고, 또한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는 그 깊이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댈 수 없는 그 영역을 우리의 기다림으로 인정하며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세워져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가 무슨 제크와 콩나물처럼 다음날 막 태어나 막 나온 겁니다. 풍성하게 맺은 거예요. 또는 내가 기도만 하면 그 다음날 이루어지고, 좋겠어요 싫겠어요? 솔직히 좋겠죠. 좋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믿자마자 결과물이 막 나오고, 할렐루야. 좋은데 하나님은 왜 그 중간에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두셨냐 이 말입니다.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신뢰하는 그 공간 안에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막 응답돼요.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자판기처럼 딱딱 결과물이 나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이 아닌 기계 취급할 겁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성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자판기, 내 기도 딱 들어주는 자판기. 거기에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기다림 자체가 과정이 아니라 목적이세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돼서 나 하나님 신뢰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을 기다려요.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신뢰해요. 그 주님과의 돈독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볼까요? 그때는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지금이 몇 시인지 알 수 없었겠죠? 서로 문자도 못 보내요. 시계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나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편지 한 통을 쓰죠. 섣달 금음 삼경시에 물레방앗간 안에서 만납시다. 편지 한 통 써서 그 나무 틈에 껴놓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호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약속 일정을 잡는 방법이에요. 만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근데 그 시절 사람들은요, 기다림에 익숙했어요. 마냥 기다려요. 섣달 금음까지, 삼경이 되기까지. 4시간 이상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올 것을 믿기에, 그 사람이 올 것을 믿기에, 그 인격적 관계에 신뢰감이 생기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는 것 같지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림은 이처럼 아름다운 겁니다. 꼭 조선시대까지만 안 가도 60, 70년대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든 사람들의 약속 장소였던 랜드마크가 어디죠? 서울역 시계탑에서 봅시다. 그렇죠? 해질녘쯤 서울역 시계탑에서 봅시다. 가면 2시간 이상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때 뭐 문자 어디쯤 왔어? 지금 뭐 지하철 없어요.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려요. 왜 기다립니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엄청난 인격적 신뢰와 소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 거야. 나를 사랑하니까. 주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여백을 준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군대 간 주연이를 다현이가 왜 기다렸겠습니까? 갑자기 깜짝 놀랐죠? 네, 훅 들어가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렸다는 신뢰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다림은 이처럼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의 진자 운동 속에 희망을 결정하는 그 자체로 하나의 태도가 되는 순간. 볼까요? 서울역에서 기다려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도대체 언제 온다는 거지? 나를 버린 건 아닌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절망에 빠집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미학이 뭐라고요? 이 절망과 희망 사이의 진자 운동이에요. 그러나 한편 오겠지. 나를 사랑하니까. 반드시 올 거야. 약속했으니까. 그래, 기다려야지. 절망과 희망이 막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가운데 희망을 결정하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룩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세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거룩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 나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옳기 때문이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의 태도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선을 행함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 일은 안 될 것 같아. 나는 버려진 것 같아. 아니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라는 고백으로 바꾸십시오. 주님이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시인 양춘자 씨라고 있어요. 기다림이란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다리다 날 저물고 다시 해 뜬 창가에 아픔 마르도록 눈물 자국 번지나니 굳이 맘 가는 길 낸들 어찌 막으리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마음에 그 기다림의 눈물의 시간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왜 기다려요? 굳이 맘 가는 길 낸들 어찌 막으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자녀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굳이 맘 가는 길, 하나님 기다릴 거예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요. 주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거예요. 그게 나를 향한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굳이 맘 가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셨죠? 네. 저희 사모랑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참 삶에 고민이 많고 문제가 생기면, 인생에 스트레스가 오면 참 밥맛이 없지 않아? 맞아. 뭐 먹을 정신도 없었다. 여러분, 힘든 순간 우리가 살이 쏙쏙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살이 쏙쏙 빠지는 밥맛이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금식이 되죠. 그 마음을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성도들이 아프다. 교회가 어려움이 많다. 그런 생각하면 밥맛이 있을까? 어떻게 밥이 들어갈까? 그냥 그 생각 때문에 금식할 수밖에 없다. 이 금식에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프니까, 원하니까.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밥맛이 없는 거죠. 물론 저는 그런 의지만 갖고 있었지, 꼭 여러분도 똑같죠? 금식하려고 하면 맨날 굶은 적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식만 생각하면 그때 더 밥을 먹고 싶고 막, 그죠? 금식한다고만 하면은 괜히 더 먹을 게 땡기고 더 시계 보고 있고, 그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버텨냈다는 거죠. 제가 목요일에 기도를 제 시간을 쫓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너무 이렇게 애잔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자신을 좀 갉아먹는 스타일이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나요? 이 기도를 하는데 막 다른 생각들이 있죠. 요즘 시대가 그렇다. 막 핑계 대고 싶었던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그렇다. 교회가 안 된다.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문제는 주님 제가 회개할게요. 가르쳐 주세요. 그 성도는 왜 떠났나요? 왜 이 기도는 응답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계속 저를 갉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잘못이죠? 제가 무능합니다. 저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참 불쌍해요. 저는 왜 목사인가요? 나는 실력 없는데,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막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이 과거에 묶여있는 나를 탓해가면서 가슴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한 구절을 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을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서가, 너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 가시덤불에 파종하면 열매를 못 맺어. 거기에 성장과 변화와 열매는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에 가시덤불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안 됐고, 내가 못 낳고, 내가 자격 없고. 그런데 제가 그런 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위로하는지 아십니까? 우서가 더 잘하고 있어. 우서가 고마워. 우서가 내가 널 사랑한다. 기다려라. 그렇게 격려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걸 처지를 알잖아요. 회개할 거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격려해 주시는데 그때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을 바라볼게요.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줄 믿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어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풍성한 가시덤불이 아닌 묵은 땅을 가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 그랬죠? 나 자신의 태도 앞에 눌려있지 말고 죄책감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님이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풍성한 사랑 안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너무 잘하고 있어. 고마워.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조금만 더 버텨줄래? 내가 꼭 갈게. 여러분, 이 기다림 가운데 주님과의 단단한 그 사랑과 소망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요, 사실 기다림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기다리지 않고 빨리빨리 돼야 되는 일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건 줄 믿습니다. 내 일 처리가 열매가 아니에요. 나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두셔서 거기서 내가 자라가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고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이루어지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나는 아닌가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가 변하는 것에 더 큰 소원이 있으셔서 그 기다림의 자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게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그 물질, 그 성공, 그 높은 자리, 그 영향력과 인기들, 그것들을 구해서 응답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을 축복이 되게끔 하나님은 오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나의 실력을,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만한 나의 실력을 키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한순간 복권이 당첨되면 일확천금을 얻으면, 로또 당첨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도윤아, 좋아 안 좋아? 그런데 복권이 된 거야, 막, 그지? 근데 놀랍게도 열이면 열, 그 복권에 엄청난 부의 이 물질이 들어온 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복권에 당첨된 열이면 열 다 인생을 피폐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권만 당첨되면 막, 우리 신협이 같은 경우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 막 형편이 달라지게 막 교회를 10채 이상 세워드리겠다 막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응답만 해주시면 돼. 성공하면,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왜 기다림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고 독이 될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날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는 간절했지만 응답되고 나서 하나님 등지고 떠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더 기다리는 게 축복이었죠. 내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빚어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쓸 줄도 모르는데 함부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채워주거나 갖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감당할 사람을 먼저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내의 시간은요, 우리가 온전히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기다림의 시간이 올 때 심지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이 힘든 낙심의 순간, 이 고통의 순간, 이 인내해야 되는 순간이 기쁜 사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게 그냥 맹목적으로 아 기쁘다
영혼 없이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기쁜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헬라어로 헤게오마이인데 미리 생각해서 라는 뜻이 있어요. 왜? 앞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과정 통해 내가 온전해지겠구나, 내가 다듬어지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겠구나. 마치 여러분 대장장이가 이 쇠를 녹이고 연단하면 뜨거운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 해요. 엄청나게 두들겨 팹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목적 없이 연단하는 대장장이는 없습니다. 그림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연단의 과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올 그 그림, 그 완성될 퍼즐 조각,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내가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모로서 참아야 할 일이 많대요. 손해봐야 하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어려웠대요. 또 하나님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 또 양보를 요구하시는 것 같고, 또 손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주실 때마다 한번 말씀에 순종해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아봤고, 희생해봤고, 양보해봤고, 기다려봤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것들로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의 태도가 달라졌대요. 인내하거나 기다려야 할 일이 오면요, 순종해야 하거나 손해봐야 할 일이 오면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기 시작했대요. 왜요? 경험했거든요. 이거 지나면 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얼마나 단단하게 해주실까, 얼마나 나를 온전하게 해주실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 경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둔 줄 믿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버겁지만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다림이 없었던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다윗 13년, 바울도 13년, 모세는 40년. 여러분 그 기다림의 때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읽을까요?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마테마가 누가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아실 거예요. 가시밭, 돌짝밭, 그죠? 길밭, 또 좋은 땅.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 누가복음에만 방금 저희가 읽은 인내라는 구절이 들어가요. 마가, 마태는 깨달아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데 누가복음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에요. 누가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성전에 머물러 기도하라. 기다리며 기도하는 걸 동일하게 봐요. 그 기도의 시간에 성령이 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해라. 여러분 기다림이 힘드시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주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기도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독하게도 우리를 빚으시기까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는 너무 힘들게 느껴지죠. 왜요? 한국은요, 어제 저희 승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이제는 250ml 물 따르는 시간도 지루해 죽겠어. 얼마나 이 분별을 잘하는지. 그러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쇼츠 릴스에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이거 아니면 별로고 이게 기다리기 싫고 지루하고 탁탁 넘겨버리느라 이 도파민에 중독된 이 한국 사회 빨리빨리 뭐든지 이루어지고 지금 즉시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죄거든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을 두지 않는 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배제한 기계로만 생각하는 죄, 그리고 내가 빚어지긴커녕 내 축복만을 구하는 잘못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즉시, 그 죄예요 여러분. 거기에다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등지고 일어나는 내가 뭐하러 믿냐. 승리 고백이 저의 고백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250mm 틀어놓고도 그 짧은 그 5초 6초를 견디지 못해서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지독하게도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세요. 농부로서의 가장 중요한 실력은 인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다릴게요. 우리나라 문화는요 숙성 문화예요. 된장도 고추장도 기다려야 맛을 내는 거죠. 뚜껑 그때 열면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순간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그 순간 하나님 기다릴게요 라는 그 인격적 고백을 주님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 순간 내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다. 기다릴 수 있겠어요?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 우리가 마라와 같은 내 인생, 쓴물과 같은 내 인생, 하나님 웃으며 감사하며 서게 될 것을 미리 땡겨서 기뻐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은. 아멘.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포기하고 낙심하여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기다림의 이유가 있다 말씀하신 주님, 조금 더딘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결코 헛되지 않다.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한다고, 주님의 방법을 신뢰한다고, 기다리면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좀 올려드리며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다림과 인내의 실력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의 삶의 기다림 가운데 주님 참고 길이 참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며 하나님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 안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너의 길이 헛되지 않다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는 과정을 믿고 신뢰하며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주를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포기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고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 모든 맘 위로하시네. 나 예배 상한 자 치유하시네.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아멘.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은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 먹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세임 주시네. 주님 나는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일하시는 주님,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뢰함을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주님을 소망하겠다고, 온전히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기다림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통해 온전히 구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사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들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옳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망과 희망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포기와 낙심이 아닌 오늘 희망을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하고 주님의 기다림을 선택하는 자들 안에 주님의 치유가 급속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